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될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14절, 1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을 심판하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고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라고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뱀은 사탄의 표징이죠. 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뱀과 하나님 둘 사이의 심판이 아니라 그 중간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고 들으라는 것이죠. 아담아 깨우쳐라,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14절 15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깨우쳐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뱀과 여자를 분리시킵니다. 뱀이 와서 여자를 꼬드겨서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과 여자가 한 통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와 한 통속이 됩니다.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뱀과 같이 여자를 시급해야 하는 것이죠. 뱀과 같은 존재, 한 통속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뱀과 여자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거기에 맞게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물론 공범이긴 하지만 주도가 뱀이죠. 다른 형량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뱀은 저주받을 운명이지만 여자는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죽일 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놈, 그렇게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은 미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랑해야 되고 구원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난리를 치죠. 자해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도 어찌할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라. 어디로 갑니까? 돼지한테 가라. 그렇죠. 어디로 갑니까? 물으니까 돼지한테 가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지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과 그 속에 있던 귀신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세력은 멸하게 안 들고 사람은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뱀과 하와 아담을 분리시킵니다. 한 통속이었던 잠시나마 한 통속이었던 죄와 한 통속이었던 뱀과 여자를 분리시킨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죄와 분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자꾸 정결해지고 싶어요. 깨끗해지고 싶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어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건져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고 건져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영혼을 건져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 가운데 있는 하와와 아담을 뱀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오늘 읽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뱀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뱀을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할 것이 아주 미미한 존재이지만 미미한 정도로 그렇게 할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고 승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뱀은 머리에 모든 게 달려 있어요. 머리에 몸도 팔도 없지만 머리에 죄를 짓는 머리로 죄를 짓는 동물이에요. 머리에 입술이 있고요. 거기에 독이 있어요. 그렇죠? 작은 머리에 다 달려있는 것입니다. 입이 있고 독이 있고 거기에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은 머리로 죄를 짓는 그런 동물입니다. 우리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다리로 달려가야 되고 그렇게 했지만 뱀은 머리가 아주 간교하고 거기에 독이 있고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를 밟아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들입니다.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그의 발을 밟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밟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밟아 이길 수 있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것이 교회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능력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아담의 후손, 여자의 후손,
아담을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죄를 지은 아담을 부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깨끗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계 맺기 위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지은 우리를 부르시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담아 부르시고 우리를 아담아 부르시는 이유는요, 여전히 우리를 관계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이렇게 사람을 죽여버리면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죄 많은 아담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는 거죠.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징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로 오늘도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자의 후손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을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감격하면서 오늘도 죄를 발로 밟아 이기는 그런 믿음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은 여러분 죄의 대가는 지불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죠. 여러분, 죄란 것은 우리에게 이제 용서받는 하나의 대목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를 사면되었고 사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한 것이죠. 끔찍합니다. 여러분, 출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옆에서 임신하는 모습을 보니까 몸이 붓고 다리가 붓고 속이 메스껍고 배가 부르고 이런 시간이 몇 개월 지난 계속 진행됩니다. 산딸이 되어서 출산 과정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도 겪게 될 어려움이 있죠. 여기 보니까 이것은 처음에 부부를 한몸된 관계, 평등한 관계로 세워주셨지만 지금 그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남자들은 어떤 결론에 취할까요? 우리 17절, 18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할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보다 여자의 말을 더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죠?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를 먹었은즉.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에게 하와는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남자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죠. 집에 가면은 저도 여자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다 우상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필요해요. 정말 돈은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면 분명히 돈은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 땅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죄는 혼자 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아내와 하와와 아담이 같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뱀까지 같이 죄를 짓는 일에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험담을 한다는 것을 볼 때 혼자 할 수가 없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 죄를 짓지 않아요. 같이 져요. 같이. 음란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 피는데 혼자 바람 못 피잖아. 그렇죠? 같이 죽이 맞아야지 바람을 피릅니다. 혼자 상처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대상이 있어야 돼요. 상처는 주는 사람이 있어야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옥도 그렇게 같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의 자연의 모든 것을 거저 먹을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죠. 그저 잘 다스리기만 하면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왜 자기가 땀을 흘려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어서 그렇게 죽으라고 일을 해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못합니다. 가끔 묻기는 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말을 하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 수 있죠.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지.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아담을 조금 원망할 때도 있어요. 이제 아이가 살 때다 보니까 무게감이 있잖아, 그렇죠? 땀을 흘려야 되는 아담만 아니었으면 그냥 거저 먹을 수 있었는데. 여자들도 그러죠, 여러분.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있고 10개월이나 그 고통 속에 있는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와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을.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창세기 이 짧은 3장을 통해서 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이 분명하게 다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신 까닭이기 때문인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렇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은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은 엉겅퀴 인생이고 가시덤불 같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좋은 일만 있고, 그렇죠? 누리고 행복한 것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계속 가시덤불이 엉겅퀴예요. 헤어짐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게는 가시덤불이 있을 것이다.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시험이 찾아오고 고난이 올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그것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그렇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과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시다가 하와를 또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라. 21절에 뭐라 그래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를 이제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여자와 남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아담과 그의 여자를 위하여 그의 여자래요. 종속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여러분 가죽옷은 고대 근동에서 보호의 상징이거든요.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가죽옷을 입혔다. 보호해 주겠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으셨고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오늘도 건진받을 수 있고요. 주님 앞에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우리를 입히실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은혜와 넘치는 하루로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게 되려고 우리 주 한번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